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I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과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하나님과 증거를 시험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로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찬양 부르신 다음에 차순자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전으로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큰 비전을 가지고 성장하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전도하는 교회, 주님의 향기를 널리 전파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복음의 통일을 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뚝 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전쟁이 하루속히 종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싸움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건강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말씀까지를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17절 말씀까지를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누가 썼는가 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시던 이 야고보 동생이 썼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내용을 쭉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 오늘 1절 말씀부터도 4절 말씀까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함이 이유가 뭐냐?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장, 이 야고보서 1장에도 시작하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고 야고보서 5장에도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보고 느낀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아갔을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가까이에서 가장 유심히 봤던 사람이 동생이지 않겠어요? 나중에 예수님 떠나고 나니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예수님 스스로가 기도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고 기도를 여기에 가장
많이 강조한 그런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기도의 생활이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 또 우리가 행함이 중요하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오늘 이 말씀 17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위로 구원받냐 이런 논란의 여지를 주는데 온전한 믿음은 행함을 동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 따로 뭐 행위 따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믿으면 행위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지 믿고 뭐 행위를 하고 뭐 그 다음에 뭐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믿으면 행위가 따라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진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들을 행할 때 그것을 진짜 믿은 것이고 아는 것이지 안다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진짜 아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열심히 노력해라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얘기 안다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고생한다 하면서 계속 얘기하지만 애들이 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공부 안 하는 것은 진짜 아는 게 아니죠. 그래서 커서 나중에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는 것, 진짜 믿는 것은 행함에 반드시 따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기도이고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 보셨던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도 되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내게 유익한 사람이 있고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에서 해가 되는 사람이 있고 가까이에서 덕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덕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드리볼 수 있다. 아무리 내가 지금 믿음이 좋아도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뭐 그렇게 다 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로운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다 예정해 놓았다고 그렇게 주님의 예정론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확신 이제 주님과를 동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얘기지 죄 짓고 있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예정했으니까 나 구원받을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이 나를 예정해 주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늘 그런 얘기한 나를 태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울의 이름을 갖고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회심하고 난 다음에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늘 가까이 할 때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려고 할 때 미리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의 조카를 끌어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귀한 뜻을 제대로 깨닫고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냥 분별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뜻대로 나아갈 때 우리가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요셉,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 형통하는 삶을 사는데 그의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런 장군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신뢰하고 요셉에게 모든 집안의 일을 맡기고 위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그 일 위에도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주님을 가까이 했기에 간수장이 되고 그 안에서도 제수들 가운데서도 인정을 받고 꿈 해몽을 통해서 다시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어서 고대 건동의 가뭄을 극복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통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복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 하나님 가까이 해서 잘못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좀 믿다가 교회 좀 나오다가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잘못되는 거지 끝까지 하나님 가까이 하면 다 그의 자녀들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울 왕, 다윗 왕을 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가문의 마지막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윗의 가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점점 강성하여지고 사울은 초대 왕으로 세움을 입었지만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묻고 귀신에게 묻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강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은 죄인들이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그런 결단, 그런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면 여러분 돌아서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끊지 않으면 날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결단, 거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우리의 죄악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응답을 가늠하는 것은 없는지 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씻김 받는 그런 체험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어서 겸손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때 사탄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복종과 주 앞에서 낮추는 겸손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 12절 말씀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 말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비방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허물을 덜쳐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한 것까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다 까발려가지고 온 세상에 막
해가지고 나라가 복잡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그것이 진정으로 사랑의 삶이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라고 하면서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다면 우리 가족들의 허물은 다 덮어주잖아요. 근데 뭐 지혜롭지 못한 어떤 또 사람들은 자기 가족까지도 나가서 뭐 남편이 어떻게 했니? 소문내지 마라 그러고 지가 다 소문내고 또 소문냈다고 또 뭐라고 하고. 여러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보고 비방하는 것이다. 자기에게 더 큰 허물이 있으니까 허물을 덜쳐내는 것이죠.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고 노아의 세 아들 함과 야벳과 또 누굽니까? 셈. 그 아들들 아버지 술 취해서 옷 다 벗고 잘 때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 술 취해서 홀딱 벗고 잔다고 그냥 온 동네 뚫고 다니다가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 부끄러운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고 뒷걸음쳐서 가서 옷을 덮어주는. 그래서 함의 후손들은 저주를 받았잖아요. 노아가 나중에 일어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비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감추어 주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이 있으면 우리 자신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돌이키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남의 잘못을 가지고 덜추어내고 비방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심을 믿으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구원의 삶, 형통의 삶, 강성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시작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이 일어나자마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늘 함께 하심을 믿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민족,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계를 복음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세우신 우리 셀리더들, 남전도 여전도 회장님들, 한정주들, 사랑하는 교사들, 찬양단, 찬양대, 하나님 새벽마다 찬양봉사하는 장로님들, 또 일찍 나와서 새벽에 이제 예배를 준비해 주시는 권사님들 모두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알게 모르게 날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고 전도하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강성해지는 형통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성의 정자 권사님, 이상민 김봉미 아주지요, 최홍석 김순희 권사님, 최기용 김윤정 성현아락, 최기범 변지영 시연시아, 한규진 동민 성민 김혜자 집사님, 구자윤 담인, 신동현 신율, 홍석호 박현아 집사님, 박옥란 집사님, 황혜영 한선희 집사님, 최시원 최수아 자녀들의 이름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숨기는 모든 손길들을 복내려 주시고 이 새벽도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금향로에 담아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에 올라감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 질병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강건함의 복을 주셔서 속히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업장, 직장, 또 하나님 아버지 가정, 학교 여러 곳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박원관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수술 이후에 빠른 이제 쾌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수술받은 주변이 다 깨끗하게 치료되고 건강하여 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중동 지역의 전쟁이 빨리 그쳐지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또 이제 해피데이 이제 추수감사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예비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인도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셀리더들 남전도 여전도 회장님들 또 우리 찬양단 교사들 찬양대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번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